네, 오늘 이 시간은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삶. 과연 올무에서 벗어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후에 세부 규칙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왔었습니다. 자, 이 법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법이면서 사실상은 이제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 법을 준행하면서 행하라,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신앙적인 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들이 있고 나머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계명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리적인 면들, 그 신앙인들은 이런 신앙적인 면과 윤리 도덕적인 면들을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추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상 모든 걸 다 포탈로 친다면은 관계 일종의 법칙이다. 10계명도 관계의 법칙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 나 자신의 양심의 관계 문제까지 포함해서 관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찬양도 있죠.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애우기만 하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알면은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글자만 보면은, 문자만 보면은 이런 것도 있냐, 나는 이런 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명령을 딱 읽으면 그 의도를 아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법을 주시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세상살이. 근데 신앙생활을 사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갈등을 해. 성경에서는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으래, 이렇게 도우며 살으래, 이런 것은 배웠는데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막말로 그래, 남을 긍휼을 베풀어야 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 아무나 도와주면 되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상태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 적용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세상에서 살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세상에서 늘 나고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느라고 자기가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고.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세상 욕심 다 버렸네, 세상 명예 다 버렸네, 이 자녀가 너무 어릴 적부터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높아지면 뭐하나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치고 올라가야죠.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고 또한 다스릴 수 있고 선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하는데, 종이라는데 최고의 말단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종? 청지기와 같은 종이다. 종 중에서도 대표격이잖아요. 매니저 같은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면서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고 복된 모습인데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계속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나를 비우라는 거죠. 비우는 행위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비움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말씀대로 준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무언가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 그랬잖아요. 올무에 걸려버려요. 사냥꾼의 올무라고 들어봤잖아요. 올가미, 그런 올가미에 걸려버려요. 거기 딱 갇히면 그물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과거에 저 자신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자유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거에 자꾸 갇혀있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가 참 중요하구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삶 속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표현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 없어,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을래,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지만 그 가정에서 성실을 다해야 돼요. 뭐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마음들로 갖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의 마음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이나 지금 올무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사실 대부분 물어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무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올무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올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만나면서 지금까지 뭔가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 것 같아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의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지만 그렇지 내 영혼은 참 자유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올무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오늘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거기에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이언이 아닙니다. 저승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떤 쉬운 성경들에 보면은 그것을 사자를 천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좀 합당치 못하다. 여기 이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또 하나님을 또 보낸대요.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등장하는 분, 구약에는 성자가 없어,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을 언급하면서는 예수님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다른 얘기에 껴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할지라도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성령님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등장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제가 신학하기 전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쭉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구약시대도 활약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신으로서 활약을 하신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모습으로 활약을 하신 거고,
모르죠. 또 아들로 있다 오셨는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다가오죠. 성탄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 때 공식적으로는 그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는 육체를 입은 것은 그때 2000년 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앞서서 보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가 너 잘 가는지 지켜볼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앞선 선배들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곧 나와가지고 신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 선배가 있으면 선배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모세가 그래도 백성들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먼저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래서 13장 21절에 보면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신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셔서 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인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때 따라가기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따라만 가면, 못 따라가서 문제지,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염려하는 것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절로 다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시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든든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떠날 수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틈틈이 잊을만 하면 한 분씩 이렇게 떠나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떠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떠나도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인생이 참 복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스스로가 비참에 빠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약속하신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엄청 이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참 당신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면서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런 내가 그 보상으로 너희들 앞서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항상 약속이 먼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뒤가 이제 조건절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해줄 건데 대신 너희들은 이거 이렇게 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셔, 뭔가를 약속하셔. 그런데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 뒤에는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 약속에 우리가 쫓고 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겠지만 그것만 하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이 바로 명령인데 그 명령을 오늘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기준한다면 세 가지 명령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누구예요? 하나님. 아까 내가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을 좀 영어로 많이 표현한다면 hearing과 listening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hearing, listening. hearing이라는 것은 그냥 뭔 소리인지 의미적으로 하여튼 그냥 막 어떤 소리들이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listening은 내가 어떤 소리를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hearing입니까? listening입니까? 예, listening이에요.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그 소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리스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히어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리스닝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청종할 것이냐? 귀를 기울여 들어가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말씀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경지에 갖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삶으로 실천해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묵상한 다음에 삶으로 실천하기까지의 그런 청종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리스닝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선택적 리스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선포하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책망 소리는 누구나 싫어해요. 어린아이도 싫어해요. 나이 드신 분도 싫어해요. 아무리 점잖은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책망 소리는 듣기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때리는 설교를 했어요. 사실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진 않을지라도 일단 목사님들 앞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야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아멘 안 합니다. 대놓고 안 해요. 아멘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나 그 소리 당신 소리 듣기 싫습니다. 만약 11조 설교하면은 그게 11조의 복을 선포하기 위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11조만 나오면 그냥 귀를 딱 감고 얼굴을 딴 데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쓴 소리는 듣기 싫다. 내 마음에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진리의 왜곡이 생겨져요. 진리는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각 모아져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 생각 원하는 것만 듣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림으로 친다면 중간중간 빠져 있어요. 완성이 안 돼요. 진리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이 되는 소리도 있지만 쓴 소리도 있다. 책망되는 소리 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만 복만 남발하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능히 책망도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 길로 향하여 다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말에 자꾸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래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하니까 요즘 학생들도 학교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애들이 벌써 다 고개를 돌려버리죠. 반항해버리고 반발해. 옛날에 했겠지만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죠. 좋은 말만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사람 말에 따라가서 나중에 흔히 말해서 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거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려겠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중할 때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리고 목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소리를 그냥 청중했다면은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다음 말이 뭐예요? 내 모든 말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면 나오죠. 행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육만 받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만 지식이 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 사랑하라 하면 그래,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면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70번씩 7번 그 이상으로 용서하라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용서를 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은 지금 기분 나빠서 못 섬기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했어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한다. 21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그게 다야.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 중에도 하나예요. 잘 왔는데 열심히 키워놨더니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저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는 거니까. 자기 말을 선포하는 목회자라면은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워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그 목사의 말을,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걸로 막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죠. 후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그 안 든 것 때문에 또 미혹되어져서 누구 말에, 더 힘있는 자의 말에, 그 권세에 다 미혹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와중에도 순종하자.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대세가 되어지고 있어. 그런데 나도 같이 그들과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22절에 있는 하반절 있잖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 만마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 있는 편이 가장 강력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 주변에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에는 내 편이 없어. 나 외톨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방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안 하면 되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은 수많은 또 잡신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했었을 때 그들을 섬기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들의 것들을 또 닮아가고 그들을 취해서 자기들도 똑같은 형식의 어떤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상들이 있다면 다 깨트리고 그들을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만약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상,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은 다 우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지만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제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 밑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냐? 여기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겠대요. 이런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양식과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 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면은 막 전염병이니 뭐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병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했을 때 그런 낙심됨이 큰데 낙태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임신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임신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태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는 얘기는 제명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자기의 명대로 생명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27절에 그리고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위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있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낸대요? 왕벌, 무슨 땅벌, 장수벌, 장수말벌 이런 건가요? 여기서 왕벌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적인 거예요. 의미적인 건데 그냥 히브리서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짜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짜라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몹시 괴롭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왕벌인지 아니면 어떤 곤충인데 사람을 쏘게 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곤충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 같은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셔서 너희 앞길에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그것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모습,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니까 무엇을 보내주실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엄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물리쳐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에 너희들이 정복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를 부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때 단번에 애들 싸그리 다 무찔러 버리고 너희들이 확 정복해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면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야금야금 땅을 차지해서 쫓아낼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시려면 단번에 하시지. 칼을 빼셨으면 단번에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단번에 해버리면은 땅이 기존에는 풍성했던 땅들이 황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땅이 지멋대로 막 곡물이나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멋대로 아주 자라고 우거질 수 있어요. 좋은 쪽이 아니에요. 그냥 거칠은 그런 황폐화되는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들짐승이 막 들끓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순간 다 멸종당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들짐승들이 창궐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고 서서히 몰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되,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급해하지 말아라. 때가 되어지면 다 쫓아내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자식 입장에서는 돌아온 탕자 같은 거예요. 저거 제 몫이잖아요. 미리 주세요. 막 급한 마음에 땡겨 쓰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또 교만할 때 이렇게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바깥에만 나가면 정말 모든 게 다 올무예요. 모든 게 다 올감이에요. 우리를 툭 하면은 유혹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 죄악된 마음들 생각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할 때, 성도로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짓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무에도 걸리게도 하지 말거니와 걸리지도 말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관계,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갔었을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 그리고 감사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